바울남 섬계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쭉정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일이 되어져도 주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쭉정이. 뭐가 없어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밖으로 나간 쭉정이는 태워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여서 곳간에 채운다 했었습니다. 알곡된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경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회당에 읽으시던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맡은 자로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편의 말씀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알곡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정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채우는 일에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책이라는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바이블, 영어로는 바이블, 히브리어로는 바이브로스 그랬습니다. 비브로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고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담겨 있질 않습니다. 성경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문문화권에서는 한국에 와서 기록한 성경을 경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성서라고 기록된 책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문화권에서 되어지는 성경,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주전 1500년 그리고 주후 100년 해서 합이 성경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건 믿음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요. 3구 27이죠. 합이 66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권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권사님이 따라 나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욥기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은 어디 가면 삽니까? 권사여 잡사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페이지 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못 찾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절이 없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해서 오늘 여기 앞에 놓이는 이 갈대 같은 잎사귀로 만들어진 성경,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 거기다가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들을 읽었을 때는 최초로 여러분처럼 장과 절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목을 주고 거기다가 페이지수까지 줘서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죽정이죠. 어디로? 밖으로 어떻게? 불태워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은 다 문을 닫고 영국 시민 전체의 3%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 믿음이 없으니 믿음 생활하던 자들마저도 다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주님 오시면 3%인 그들마저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겨우 얼마만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저는 모릅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은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람의 기억하는 것을 하루만 지나면 듣는 것은 10%만 기억한대요. 90%는 잊어버려요. 읽는 것은 20%를 기억하고 80%는 잊어버린다 그래요. 얼마를 지나면? 하루를 지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들으면 10%, 읽으면 20% 기억해요. 어제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아침부터 뭐 했는가를 시간대별로 내가 기억해서 저녁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한참 돌아다녀. 3시에 뭐 했지? 3시에 뭐 했을까? 어떨 때는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누구누구가 밥 먹었다. 뭘 먹었는가? 어디 갔었지? 이게요,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묵상하셔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면 읽은 것도 20%밖에 기억할 수 없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읽어도 20% 기록하는데 들으면 10%밖에,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제목을 물으면 몰라. 한 주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전국 개혁을 했을 때요, 말씀에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 캐톨릭이죠. 요즘 우리에게 큰 집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최초의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벗어난 캐톨릭이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큰 집이 아니냐?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연옥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걸림돌이 제사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겉에만 있다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요, 내용은 없으면 쭉정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같이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제사 문제. 그래서 로마 교양청에다가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사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못 나오겠다. 불효한다.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죽어가지고 과일에다가 위에다가 깎아가지고 과일 넣고 뭐 오른쪽에는 뭘 넣고 왼쪽에는 뭘 넣고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구별하겠어요? 아무거나 퍼먹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같은 것들 때문에 노마 교영청에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제사 지내라 해라. 그게 걸림돌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 8장 10장의 말씀 보면 귀신과 하나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우신 교회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노마 가톨릭 교회가 그처럼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마틴 루터는 교회되게 갔다 해서 그때부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녹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없으면 주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함께 예배한 여러분, 오늘도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여 성경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 양문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이 감동은 헬라어로 페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르며 운반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세상에 운반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제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시체가 가득한 바리새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바리새인 교회가 아니라 세우신 양문교회는 알곡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알곡은 걷어들여 창고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서 불태워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곡으로 주님 품에 안겨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16절의 말씀 다시 보시죠.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성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예배 성경 읽는 일이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는 오늘 회당에서 특별히 지은 강대상에 앉아 제가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배 모든 순서가 있죠.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특송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배 많은 동원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회당 가운데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오늘 읽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의 대답 가운데 36.3%는 성경을 본 일이 있고 나머지 63.7%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년부에 63.7%. 놀랍지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교회는 왜 나와?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데 주님 몰라요.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는데 성경을 부적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가지고는 다니는데 차 뒤에 있고 이게 있으면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데 안 받을 것 같고. 성경이 부적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볼 이유가 없고, 가지고는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 성경이 왜 나를 보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때 내게 생명인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태초의 말씀이 노고스는요 문자예요. 문자 그대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읽혀져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 가운데로 심겨졌을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인 것이죠.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바울이 주일이 되어지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강론하는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볼로는 이같이 열심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몰랐어요.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말씀에 강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말씀 안에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욥기서 23장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욥은 지금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중심에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태풍 같은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욥은 말합니다. 나의 훗날에 나는 단련되고 있으니 순금될 것이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3번씩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나의 육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 고난 중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욥의 모습을 기록할 때 욥은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랑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욥과 같이 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종로에 있는 한 교회는 오늘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거기에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렸던 확진자가 하나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목사님이 설교해서 영상을 내보내서 각 가정마다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한답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자 했을 때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말씀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 스마드, 그 다음이요. 다음 절입니다. 네, 자 6절까지요.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특별히 지금 나무 강단에 학사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몸을 굽혀서 여호와께 낮은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귀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말과 또 설득력 있는 말로 들려지는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는 아름다운 언어로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예배는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찔림되어져서 강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 붙들고 욥과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교회,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말씀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찬양을 보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그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보내드리면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오늘 종일토록 주야로 묵상할 말씀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세요. 저희 노예 모임 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꼭 아침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내드려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거든. 목사님 거기 보니까 조영성 목사라고 있는데 그거 빼고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려고요. 목사님들이 제가 보내준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단체 문자로 보내려는데 그거 내 이름 있잖아요. 그거 좀 빼고 보내주래. 그래서 내가 빼고 요즘에 계속 보내드려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귀한 말씀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 나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꼭 믿으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생명길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제가 이제 2시 예배는 우리 아들람교회 우리 여선교회 여전도입니다. 여선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씩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처럼 외부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사회 볼 때 막 순서도 빼먹어버리고 웡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자. 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우리는 매끄럽게 예배를 잘 인도하는 그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대자에서 출발한 거예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한 집사님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주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세워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으로 성령은 임하신다. 그러면 임하신 권능의 능력은 바로 강력한 태풍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심령을 쪼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찔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보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그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주어진 생활 환경이 가난한 자 이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샘솟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서 솟아난 샘물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포로되고 질병으로 포로되고 마음으로 포로되고 심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몸이 피곤해서 그런데 할 짓은 다해. 죄송해요. 할 짓은 다해. 종일토록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할 짓은 다해. 그런데 피곤하니까 교회가 못 나오겠대. 더 피곤할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못 보니까 문제지요. 못 보니까 문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시간 하신 말씀들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신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지고 주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을 다시 한번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많이 눌려 있잖아요. 저도요 어떨 때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게 어떨 때는 눌릴 때가 있어요. 종일토록 빼버리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 또 앉으면 그게 생각나고 그게 나를 사로잡고 그때는 막 마음이 막 평안치를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원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로 눌림받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눌려요.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외적인 부분도 우리 총회, 우리 노예, 우리 시차례만 해도 그래요. 목사님 시차례 해비요. 전화가 와요. 그럼 아니
들어갔을 텐데요. 그러면 안 들어왔던데요. 왜 안 넣었지? 그것 때문에 막 또 한참 또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눌릴 일이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사 거기에 눌림받지 않고 자유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요 다 자유로운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자유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몰랐을 때 신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신학을 가니까 신학 가운데 누가 와 있었느냐? 창수라는 학생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창수가 나고 그런 말씀에 성경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창수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그랬더니 그 창수가 아니고 거기는 그 창수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몰랐으면 나는 그 신학생 창수가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창수가 나한테 그 창수가 아니래. 여러분이요 나같이 우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앞날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사모하세요. 뭐보다? 금보다 더 사모하십시다. 금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금 쪽을 향하지 성경 쪽을 향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제 부족한 모든 목회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다. 내 영혼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갈급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번 극한 고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마입니다. 이 내마는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노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록된 바로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마는요 살아서 나를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또 기록된 누가복음 우리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4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자, 20절 같이 말씀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회당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으로 자유자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서 오늘 시간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그 영혼이 소생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을 뿐더러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마쳤을 때도 주목하여 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지만 이제는 맡겨진 책을 주목하여 보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은 10%를 기억하고 읽는 자는 20%를 기억한다 학자들이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심겨졌으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어진 말씀은요, 여러분 10%를 기억하고 20%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주목하여 보더라 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세요. 주목하여 보더라. 자, 같이요. 시작. 아테나 촌테스. 자,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계속 바라보는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정확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오래 보다 보면 뭐죠? 기억되어지죠. 기억되어지면 그것이 뭐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본 자는 그것이 오랫도록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필요할 때 그것이 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원히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21절에 말하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이에요.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서서 읽으셨지만 그 말씀을 읽은 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때가 가까움이라. 꼭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산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나를 잡을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가자.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때를 맞춰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주야로 꼭 묵상하셔서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생명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나로 기쁨이 주고 이 말씀이 나를 꿀송이보다 달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요.
우리 사는 목사님 예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사모하셔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들람 교회 오늘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